로마서 10장은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의가 사람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10장 4절 가면 말씀 뭐라 말씀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종결입니다.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종결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랍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의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헬라어로 따지면 헬라어는 디케오스네입니다. 이 의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의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가면 그 첫 번째 의는 무엇이냐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 두 번째 의는 10장 3절 가면 자기의 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의를 말할 때는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바라보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여기 앞에 빈병이 있습니다. 이 빈병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10년 된 산삼주를 담을 수도 있고 올리브 기름도 담을 수도 있고 알프스 산맥에 흐르는 빙하수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뭐냐? 한 개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동시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동시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든 아니면 자기의 의를 담든. 여러분 이 병은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마음 같은 이 마음에 무엇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담든 빙하수를 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담든 아니면 자기의 의를 담든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한 의라고 소개하고 자기의 의를 율법으로 인한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가면 율법으로 인한 인한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한 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인한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서 18장 5절을 가지고 근거를 말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5절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말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 말씀 좀 더 문맥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의 왼쪽은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잘 이해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잘 이해되는 쪽의 그림이든 아니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든 우린 둘 중에 하나 쪽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이해한다는 것은 복잡한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자기화시키는 것이 바로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만의 방식이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려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정리에 힘이 있어서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리에 힘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이해했을까? 교육심리학자의 브랜든 퍼스와 인지심리학자 마릴린 존슨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이 뭐냐? 바로 사전 지식에 관한 실험이에요. 자, 이 두 집단에게 파란색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이 할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똑같은 집단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이해도가 높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높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파란색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까요? 빨간 사람이 잘 이해할까요? 생각합니다. 예. 파란색 사람이 훨씬 잘 이해해요. 왜냐면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냐? 아니 미리 알려준 것이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높으냐라고 실험해 보니까 약 2배 정도의 높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배경지식, 복잡한 이야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종묘를 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종묘는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종묘를 늘 왔다 갔다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아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 일로 가고 일로 가세요. 아니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잘 안다고. 자기는 늘 왔다 갔다 한 몇 번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복잡한 서울도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알지만 초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를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미리 선지식 개념이 있다면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이 쉽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학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예, 나눠드렸죠? 이걸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좀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들려집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기술자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육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하면 교육 심리학자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말이라고 아닙니다. 그들의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에서 18장 5절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법규를 지키고 내 규를 지키면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8, 레위 18장 2절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이집트의 삶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늘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늘 자신이 해왔던 생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그것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고 하나님 법규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열흘 있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지도자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늘 하던 방식대로 금을 가져와라.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해왔던 방식이에요. 늘 자신이 해왔던 방식, 늘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따라하면서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레위기 18장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산다라는 그 표현 중에 무엇이냐?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따라간다. 그러면요, 내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가 엄청나게 지나치지도 않고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고 다다를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어렵거나 높거나 그 다음에 깊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 가면 그 하나님 명령은 하늘 위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 밑에 있지도 않고 14절 가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너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너희 입에 있다. 하나님 말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에 관한 연결이냐? 바로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 동그라미 쳐있는 이 동그라미 글자가 뭐냐? if입니다. if. 가정법입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하늘을 날아갈 텐데, 내가 만약 헤라클레스라면 나는 큰 바위를 옮길 텐데, 내가 만약 고백한다면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You will be saved입니다. 너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입으로 고백했는데 일러요? 입으로 그냥 고백했는데 구원이 옵니까? 예, 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구원이 온다라고 성령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은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하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죽음에서, 어디서? 절망의 끝에서, 어디서?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서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를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느냐? You will be saved. 당신이 구원을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자, 성경을 로마서 10장 10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의에 이른다 말합니다.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에 이르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르릅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나이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구원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믿으면. 하나님 의를 가진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름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 부금 부두께서 함께 이 예배당에 온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몰라요. 예,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믿어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렇구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발인 것입니다. 입술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권찰님이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손가락질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질이 무엇이냐입니까? 바로 자기의 의를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질 수 없고요.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기의 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봅니다. 자, 성경 우리가 뭐라 말하냐? 요엘 3장 3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분도, 그분의 상태도, 그분의 직업도, 그분의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지 않으니까. 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진 사람은요,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은 입술로 복음을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복음에 오베이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가 않아요.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위대함도, 복음의 신실함도 그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뭔지 압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은요, 듣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복음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하냐고. 나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냅두라고. 이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냅두라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없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유튜브를 들으더라도 저도 뽕짝 좋아합니다. 뽕짝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 몇 번을 들으냐입니까? 100번 이상을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30분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한 번 딱 듣고 이해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쵸?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으시죠? 예, 말을 먹히시네요. 저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말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자신의 학습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쫓아갑니까? 믿음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쫓아간다니까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많이 두어야 됩니다. 많이 두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들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자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고집 불통입니다. 근데 그가 어른이 되면, 그가 깨달아지면, 부모가 이런 말을 하셨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더 큰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더 큰 가치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음에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내 의가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되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제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는 못하는 삶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기 삶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의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채우냐?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면 우리 입으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목사님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 저는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시고 높게 보시고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 막 흘러갑니까? 이 지구 아무렇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어느새 벌써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강아지하고 산책하는데 나무들이 다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나무들은 안 알려줘도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조금 있으면 그 나무들은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추위에서 그 생명을 무지해서 견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에도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우리를 방치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생명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목사님 가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과정들을 잘 거쳐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성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아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